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초대교회 운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며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수련회로 우리 태영아부 또 엄마들을 축복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좌정하사 역사하시고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 운동 속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거 혹시 생방송 되나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수련회에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 중에,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태영아부는 개척 시간표 속에 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헌신을 가르쳐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저로서는 이제 우리 엄마들에게 헌신을 이제 가르쳐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유아부 수련회 점심을 엄마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라는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했는데 우리 엄마들이 어렵다 싫다 안 한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엄마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얼굴들이 다 빨개요. 밥을 막 하다 오셔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시키니까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지금 혹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도 좀 푸시고 호흡도 좀 깊게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은혜를 또 말씀 속에서 찾아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초대교회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번 주 저희 강단이 초대교회 운동이었지요. 딱 저희 태영아부 개척하는 시간표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작이다 오늘이 시작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운동은 그때 단일회적으로 한 번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초대교회 운동처럼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 시간표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령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 시간, 그게 초대교회의 운동과도 같았고 지금 우리 태영아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교사들한테도 설명했지만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번도 이 초대교회 시간표를 맞닥뜨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즉 초대교회와 같은 개척 시간표, 즉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일을 현장 가운데서 또 내게 개인에게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한 일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앉아있는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그 일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비돼 있음을,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영광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나중에 초대교회 같은 일들 이후에 로마 복음화 되고 나서 알았죠. 그리고 그걸 후대가 평가하잖아요. 역사가 평가하고 그것까지 지금 태영아부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 속에 부름받았구나. 나를 쓰시는구나가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복음의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복음을 알면 사단의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요, 즉 사단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하시겠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했어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일은 사단이 그 군중 심리와 또 바리새 사두개의 팔을 이용해서 예수를 못 박는 신성 모독죄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못 박는 일로 하여금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그 구원이, 복음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일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사단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특히 개척 시간표, 즉 초대교회에는 이 같은 일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시대였거든요. 실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전혀 완전히 다 끊겨서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하고 유대교 사회에선 거의 출교, 버려지는 신세였고 더 나아가서 로마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 당하는 방법도 아주 흉악했죠. 그 정도의 사단의 일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도리어 그 불같은 사단의 일 앞에 하나님은 더 복음의 빛이, 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더 확실하고 강하게 성취되게 하셨죠. 그게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 같이 또 개척 시간표에 한 개교회가 세워질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가 아니라 강단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사단의 일이 있다. 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니까, 활동하니까. 그의 권세가, 그의 머리가 박살난 것이지, 머리가 박살났다고 하니까 진짜 사단의 어떤 머리 그런 거 없죠?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는 중요한 권세가 완전히 제어됐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사단의 일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일이 있다는 증거로 무속이 있고 점술이 있고 굿이 있고 그것도 사단의 일인데 사단의 일이 있다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피해, 우리가 입는 데미지는 바로 뭐냐?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지고 약화되는 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는데 사단은 그럼 어디를 틈타면서 어디로부터 하여금 그 일을 합니까? 강단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의 연약함, 그걸 넘어서 관계와 관계 사이에 역사합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목표는 전도 선교가 안 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약화되어서 무너지면 전도 선교를 못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대가 어두워지죠. 궁극적으로는 시대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후대가 자생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가장 큰 사단의 전략입니다. 후대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커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교회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후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다음 시대, 결국은 미래를 사단이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미래를 그렇게 사단은 장악하려 할까요?
예수 재림을 막는 것입니다. 왜 막아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셔서 무적행, 지옥, 아마겟돈으로 가둬버려요. 그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그럼 예수 재림을 막는 방법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 안 되게 하면 돼요. 그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 안 되게 하려면 이 시대를 망가뜨리는 거 넘어서 다음 시대 복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요, 돈 잘 벌고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지위적으로 명예와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그 부부 관계를 이용해서 계속 불화하게 만들고 그 속에 약화되고 무너지는 걸 통해, 가정이 무너지는 걸 통해 결국 사단은 후대를 장악하죠.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초대교회 운동에 하신 것처럼 개척을 둔 이 교회 만남, 모임,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단의 일 위에, 이게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관계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관계 축복을 하게 해서 뭐 하려고? 화목하게 하고 그냥 잘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말씀 속에 계속 관계가 회복되어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일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 사단의 일을, 관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그 어떠한 저주와 재앙에도 살아남는 걸 말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걸 말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 위에, 이 사단의 일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우리는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지요. 그 처녀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해야겠기에 사람의 형체는 가져야겠지만,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생물학적 사람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후손이 아니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때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면 이렇게 뭐 복제인간 같은 무슨 기술을 썼겠죠.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낼 수 있는 질서 있고 정상적인 방법이 그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였어요. 여자의 생식기관을 통해서. 그럼 남자 몸이라고는 못 왔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단순히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동안 어디 계셨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을 다녀오셨을 거라고. 예. 왜?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제어했다는 증거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그의 보혈의 피가 전달되는 자리마다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성취하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칭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한 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의 능력,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걸리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일이 강할수록, 사단의 방해가 많을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더 크고 확신 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따라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더해 가십니다. 구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레아가 어젯밤에 자기가 며칠을 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유아부 보조교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유아부 수련회 때 이지연 선생님이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그 얘기를 듣더니 이지연 선생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교사가 한 분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계속 못했던 거죠. 민폐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어젯밤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좀 돕고 싶은데 엄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잡일이라도 괜찮겠어? 그랬죠. 잡일이라도? 잡일이 뭐예요? 그래서 너 집에서 하는 게 잡일이야. 설거지하고 성현이 닦아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10시 넘어서 김지연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레아를 보조교사로 넣어라. 근데 레아가 갑자기 그렇게 뜬금없이 보조교사 될 수 있었던 건 제 딸이라서 그런 거죠. 자녀의 권세죠.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나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필요와 모든 안고 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머무르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더 강하게 보이시죠. 이 사단의 일 앞에 그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교회나 또 이스라엘 역사의 백성들의 그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로 복음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복음의 어떠한 속성들을 드러내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사는. 왜 우리 성경에 보면 개인들이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 요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 그죠? 그러한 개인들은 주로 복음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속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대신 이스라엘 전체,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드러내실 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 이 부분을 매우 많이 강조하세요. 어떻게 강조하셨냐? 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세요. 한 곳에 모일 때. 그건 이제 물리적 어떤 공간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현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몸, 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보좌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개인이 구원 얻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자들, 민수기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멤버들로 모아놓으신 그 모임이 충족되면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호련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라고 했죠. 그때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시간표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시간표인데 오순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태영아부 우리 엄마들 그냥 시기적으로 애 낳은 시기가 비슷해서 사는 곳이 다 각각 비슷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이 믿고 뭐 가족들이 믿으니까 모여진 것 같죠? 아니에요. 오순절 때가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민수기서처럼 멤버스 선택하셔서 원하셔서 때에 따라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니 나아온지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오늘 이 자리에 태양아부의 한 구성원으로 한 교회가 되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임마누엘 이것은요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사단의 일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시려고 따로 모아 놓으신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단 불러 모아 놓으신 것부터 시작. 그러면 그들이 뭘 하냐?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오로지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사단의 일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크게 드러난다. 이 시간표에 있으면 즉 태영아부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237 나라와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시면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셨죠. 기도의 큰 용사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셨어요. 이 말 뜻은 기도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것은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전도 선교를 이루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은 이것이 기도의 큰 용사. 지금 태영아부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 주에 충성됨 다 구하고 계셨죠? 예. 충성됨과 순수를 구하라, 회복하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일꾼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 사단의 일 위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주셨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에게 한 사람 치듯 이기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두 가지 약속하신 올 한 해 주신 언약이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곳에 머무르시리라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모든 신비함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다는 거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고 또 한 사람 치듯 이기리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군대들 있죠. 몇만 명이었더라? 그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 이긴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아주 손쉽게 진짜 누워서 음료수 마시듯 그냥 사단의 일을 그냥 아주 쉽게 넘어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우리 상반기를 보내는 태영아부 부모님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것이 나타나겠네요. 그죠?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어디에 동참되어져야 되냐? 바로 여기에 동참되시면 돼요. 동참. 운동 자체가 동참되는 걸 말하죠. 무브먼트잖아요. 예. 말씀 운동이라고 했었더니 엑서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 운동은 내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나와 관계된 곳이 또 그와 같은 일이 함께 있는 것을 말씀 운동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앞서 세우신 자들이 먼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태영아 부모님들은 서로 이 일을 함께 동참하라 하시는 거죠. 이 대열 속에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의 운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내가 또 그것을 누리고 또 전달하는 이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합니다. 예. 말씀 운동이라 했을 때 그 삼중직에 관련된 말씀을 말하죠. 중자 알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리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사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시는 신령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매일 이 순간에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선지자적 축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어요. 우리가 양이나 염소와 같이 썩어질 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단박의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이제 그 피의 효력이 내게 넘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뿐만 아니라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재앙 완전히 넘어서게 하는 제사장적 말씀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사단은 죄를 짓게 하여 그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을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 아래 메어 있는 인간을 조종하기를 원하죠.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그 배후의 사단이 그 인간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이 된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간은 사단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무지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단의 일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가지시고 이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대신 특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있게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말씀 운동의 대열 속에 있어 함께 이 운동을 해야겠으니까 두 번째는 강단의 말씀 운동입니다. 주신 강단, 은혜 받은 부분들, 아니면 전체 흐름들, 아니면 그 강단 속의 성경 구절들 뭐든 좋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강단 들으면서 내가 레마, 내 마음에 담은 은혜 받은 말씀, 또 강단의 전체 흐름들, 맥락, 어떤 목사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들, 이런 큰 줄기들, 아니면 제목, 아니면 그 강단에 나왔던 성경 구절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나의 말씀을 삼는 것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갱신할 부분, 도전할 부분, 또 그 부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부분을 찾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냥 강단 말씀이 돼도 되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해도 되고,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 여기 증거 주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말씀 운동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나뉘냐? 바로 현장 메시지.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주시는 현장 말씀이 있어요. 주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세분화되어서. 여러분 지금 태신자 명단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두고 증거 주시잖아요. 계속 흐름 따라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각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에 맞는 메시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 주십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 미션 메시지, 치유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 속에 거하는 자, 저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내며 교회가 될 자, 특히 초대교회, 개척교회 시간표 속에 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 운동에 우리가 동참되고 또 나와 관계된 곳이 이 기도 운동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특강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좀 말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부분을 기도 어떻게 우리 엄마들에게 설명을 하지 했는데 말씀 속에서 너무 수예배 때 말씀 너무 주셔가지고요. 기도는 원론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요? 불신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나와 아버지의 사이가 내포되어 있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의 관계,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눈에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그런 행위도 포함하지만 그걸 훨씬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되게 큰 레인지가 큰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도는 특징은 점점 깊어집니다. 왜? 나하고 아버지 관계가 점점 깊어지니까. 두 번째, 기도는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기도도 길이 있어요. 만약에 10년 전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같다면 그 기도의 길을 못 찾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걸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이 아니라 기도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점점 깊어지면서 기도는 길이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도를 모르는 자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언약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면 가장 먼저 생명을 얻고 이제 막 태어나는 베이비들이잖아요. 어른은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 영혼은 예수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난 이제 어린 아기와 같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 들어보면 되게 재밌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나님한테 하고 마지막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기들이랑 비슷해요. 애기들도 장난감 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앞전 내용은 괜찮아요. 뭘 기도해도. 왜냐하면 이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서로 기도가 오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때인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뭐 아무거나 놓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아직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예배 생활을 하셨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시죠. 어떻게 기도하시게 하시냐?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잡은 기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컸어. 이제 아기가 좀 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빠구나 이걸 아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기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젖병 물리고 눈 마주쳐주고 있으면 내 입에 젖병 물려주는 네가 엄마구나. 나를 등 토닥토닥 트림 시켜주는 네가 아빠구나. 이걸 알죠. 그게 이제 처음 언약 잡은 기도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젖병 물려주면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맘마 이런 거 하죠. 엄마 하죠. 그럼 아기가 그걸 따라하죠. 그 단계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단계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빠구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조성자, 나의 주인이시구나. 기도를 통해 내게 점점 더 각인시키고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냐? 정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단을 쌓게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기도의 훈련 중 가장 길어요. 정시 기도 배우는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정시 기도랑은 너무 멀리 살아왔어요. 그죠? 내가 나의 주인 돼서 세상 흐름 속에 먹고 사는 어떤 메커니즘, 그 사회의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져서 영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흐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정시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반드시 하게 하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시 기도 속에 계신 분들은 그 일을 두고 그냥 하나님 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빨리 내 걸 내려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라 하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컸어, 아기가. 신앙이 좀 더 컸어. 그래서 아빠 말을 듣는 거지. 아빠가 시키신 걸 하는 거지. 제가 이제 그 다락방 가서 또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목사님이 성원이하고 레아를 뒀을 때 표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원이는 성원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성원이는 싫어 이래요. 안 해. 그리고 용돈 줘 막 이래요.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 입장에선 비기 싫거든요. 근데 레아는 레아 이것 좀 해.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해요. 바로 네 하고 해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쁘지. 왜 그럴까? 왜 말 안 듣는 자녀는 밉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말 잘 듣는 자녀 이쁠까요?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니까 아빠 말을 듣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레아는. 그러니까 아빠가 뭘 시켜도 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흐뭇함을 주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시켰어.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그래 아이고 기쁘다 이러시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말로만 네 하고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죠? 오늘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저 누워서 좀 할게요. 그 시간에 드라마 시간이야. 우영우하는 시간이야. 보고 할게요. 아니면 보면서 할게요. 틀렸다 맞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여워요. 제 눈엔 다 예쁘고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게 다 귀엽고 예쁘고 소중해요. 근데 깊어지진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기도의 길이 있는데 여정이 있는데 거기 계속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 안 하지. 전문성이 말 안 듣는 애 끝까지 말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 전문성. 못 깨닫는 사람 끝까지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전문성. 그게 하나님 전문성이신데 저는 기도가 진짜 안 돼요 하시는 분도 기다려 보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정시기도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좋은 시간에 편한 시간에 그리고 자기가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선택해서 하라 했지만 그게 좀 넘어선 분들 이제 좀 기도가 뭔지 알겠고 기도하는 게 좀 좋고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 하는 분들은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시간 정해놓지 않고 한 기도는 정시기도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었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했어요. 베드로가요 제9시 정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요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항상 하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그냥 아빠가 야 가서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간식 먹고 공부해라 그럼 네 하고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정시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적 흐름과 리듬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될 수 있는 게 돼요. 뭐냐면 바로 무시기도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정시기도가 안 되면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삶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해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월적 기도를 하게 하시죠. 뭐냐? 바로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세요. 버릴 것이 뭔지도 보게 하시고 또 그걸 버리고 난 뒤에 뭘 심어야 될지도 주시고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십니다. 이거는 한 차원 좀 성장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때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육신의 일, 내 야망, 욕망, 동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복음보다 앞선 게 있다면 다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심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초월적 기도 주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 건 정시 무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큰 문제 사건 없이도 초월 기도가. 근데 정시 기도 무시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써야 되는데 정시 무시 기도면 하나님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조금 일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다는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즉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직분을 두고 하게 하시는 기도요. 또 교회 속에 나를 두신 이유를 찾아서 하게 하시는 기도요. 또 교회 일꾼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직분을 주시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죠. 혹은 교회 내 기관과 부서에 두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 증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기도를 어느 정도 기도의 길을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가 대충 알게 돼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지는데, 기도의 결론이자 내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이제 앞으로 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내 입을 담대히 벌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하소서라는 전도를 두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돼요. 다른 건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다죠. 복음이 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라는 말은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래서 기도가 다가 되면 전도가 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도 속에 다 있음을 알게 돼요. 기도의 끝은 전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우리 또 성도들이 또 이 기도의 운동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동참되어서 나도 있고 또 다른 자들도 이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그 전도에 대한 오해를 계속 깨고 다니고 있는데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말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는 그 한 씬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일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우주를 돌리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이 사회를 맡기사 사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크게는 어느 한 나라가 세워졌다 무너지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문이 흥왕했다가 쇠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민족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있던 이유이기도 해요.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하나로 온 지구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운동 속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와 관계된 곳이 또 그 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며,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운동은 뭐냐? 특히 이 개척 시간표 속에 초대교회 운동이 시작된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전도 운동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함축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태신자 명단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다 함축해서 태신자 명단을 써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리 와, 예수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부르실 땐 벌써 그 사람을 향한 창세전의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위해 성령의 일이 있어요. 그럼 이 성령의 일은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거든요. 물론 도를 들어서도 하실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은 전도에 우매한 사람을 들어 전도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 흑암을 꺾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누군가는 그를 위해 봉사하게 하셨고, 누군가는 그에게 수고로움을 하게 하셨으며, 누군가는 그를 위해 대신 핍박받게 하셨어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 대신하는 자리들에 서게 하셨으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은 다 들어서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아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복음 받았다라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영계가 바뀌었다는 말도 되고, 그 한 날을 두고 하나님은 많은 걸 예정하사 경륜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그걸 이루셨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 쓰임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다 함은 만나진 그 사람이나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쓰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쓰임 받는 것.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쓰임 받는 것. 그래서 그걸 찾자고 하는 게 이제 태신자 명단이죠. 태신자 명단을 적어놓고 무작정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두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되고, 알면 그 일에 쓰임 받게 되어지는 우리를 두고 간구하라는 거죠.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자, 그걸 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을 파수망대로 삼으세요. 파수망대. 이거는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파수망대는 지키는 거죠. 지키게 하신다니까요. 보존하게 하세요. 지키고 그 사람을 보존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두고 말씀 받는 것,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질문하여 계획 찾는 그거만으로도 그 사람이 보존돼요.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에게 이미 와 있는 죄로부터 보호받아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그게 파수망대예요.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알아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현장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자에게 영적 안테나로 세우십니다. 이건 뭐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파수망대는 지키는 거고 영적 안테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통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실현시키게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요. 그게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나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나 아니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안테나예요.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실현되고 나타낼 자 한 명.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태신자 명단 기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말씀 성취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의 비밀을 영적 안테나로 세우신 자를 통해 보이십니다. 눈에 보이기로는 그들이 그럼 어떻게 느끼냐? 평안, 기쁨, 감사, 여유, 행복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자꾸 고민 얘기하고 싶고, 그건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배경 삼아 여러분에게 그게 있고 안테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누가 이 축복을 되게 잘 누렸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정확한 영적 안테나를 본 적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되게 하십니다. 플랫폼은 뭐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들게 하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고 그 교류 속에 그리스도가 피 바르시고 중보자가 되어서 살리는 관계로 형성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기질적으로 이 플랫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일명 뭐 오지라퍼. 근데 뭐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성령께서 또 활용하시기도 하고 본인도 좋을 수 있죠. 근데 기질적으로 사람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요 시간표에, 이 특히 개척 시간표에 두셔서 하나님이 이 치유 메시지 주시면서 자꾸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교류하게 하시면서 플랫폼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이럴 때 일어나요. 그릇 갖춰야 될 때. 복음이 치유가 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이 사단의 일이 없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치유가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는 수반되는 거예요. 수반.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병든 자들이 많이 났죠.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뭐 여러분 증거 줘야 되니까 맞아요. 두 번째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전도 운동이. 단순히 증거로만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플랫폼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럼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도 수반되게 하셔서라도 플랫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제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플랫폼 되게 한 자는 하나님이 현장의 해결사로 두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맞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너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 들으면 맞고, 너를 만나면 내 문제가 작아져.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좋은 상담사, 진짜 좋은 멘토, 진짜 좋은 코치들은 어떤 말을 듣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제 문제를 가져오면요, 그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선생님한테 제가 어려운 거 가져오면요, 그게요 없어져요. 선생님한테요 이 갈등 가져오고 나면요, 이 갈등이요 선생님에 비해 너무 조그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말들의 의미 다 뭐냐? 현장 해결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게 현장 해결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영적 파수망 또 영적 안테나, 영적 플랫폼으로 세우사 현장 해결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언약 붙잡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명단 이들 앞에 나는 현장 해결사로 하나님 세우실 거야. 이렇게요. 그런 말씀 너무 잘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두셔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인물을 정해서 그 인물에게 하신 일을 새기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여긴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박성훈 집사님 인물 새겼어요? 못 새겼어요? 그래요. 우리 윤윤영 권사님은 한 인물, 로마서 16장의 한 인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베베요. 우리 태영아부의 우리 시니어 대표로 오신 백원사님은요? 베베. 네. 이제 찾으신 분도 있고 못 찾으신 분도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찾았으면 그 자체로 그 성령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감동 받으셨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신 성령의 일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일을 새기라 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죠. 기대하고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물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인물에게 하신 성령의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이제 안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어제 또 이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굳이 다 정리해서 주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그 어제 금요철야 메시지를 잡으면 돼요. 그럼 찾은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물론 찾는 과정을 순종하신 분들에게 은혜는 놓쳤지만, 그렇잖아.
찾으라 했을 때 찾는 과정을 가진 사람은 그 과정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거 아니야, 은혜랑. 근데 안 찾았으면 그 과정을 놓쳤을지라도 그걸 찾고 난 뒤에 결과물은 어제 철야 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베베가 됐든 브리스가가 됐든 에베네도가 됐든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겠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일평생 태영아부에 있는 순간, 태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기간 동안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 절대 축복과 절대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예요. 절대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서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저 부서에서도 가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영아부, 개척 시간표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절대의 것이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 엄마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베베는 저 시니어부의 권사님도 잡았고요. 베베는 저기 앉아 계신 전도사님 잡았고, 저기 또 뭐 다른 집사님도 다 잡았는데요.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베베에게 하신 일이 중요하다고. 그럼 그분은 그분 직분 위에서, 그분이 속한 교회 그 모임 속에서 하실 일을 하시겠지. 근데 우린 태영아부 속에 내가 붙잡은 베베를 한다 함은 태영아부 속 나의 위치가 있잖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절대 응답과 절대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지. 그럼 내가 태영아부 부장이다. 내가 태영아부 부장인데 베베를 붙잡았다. 그러면 전도의 일에 동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전도 일을 보호하고 아끼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시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절대의 축복과 절대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또 절대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예. 어느 부서에서도 볼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 내 상태, 내 시간표, 내 배경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사단은 나를 자꾸 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 봐도 될 정도예요. 절대란. 베베가 베베를 봤어요? 베베가 베베를 봤으면 못했어요. 베베는 베베를 안 봤어요. 베베는 절대 것만 보고 나아갔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끝까지 남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게 남은 자죠. 여러분이 그 어떠한 사단의 일 앞에서도 끝까지 남게 하시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도 끝까지 남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지난주에 분명 말씀드렸어요. 우리 엄마들한테. 개척교회 멤버는 하나님 함부로 보내지 않는다. 딱 정한 사람을 보내서 시작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그 개척 멤버를 절대적 응답과 축복을 하시기도 하시고, 중요한 건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초석이 있다 했어요. 즉 믿음의 유산이 그 교회에 연연히 흘러가게 하시려고. 즉 여러분을 끝까지 남게 하시겠다는 건, 그래 내가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돼도 난 태영아부에 있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증거가 끝까지 남게 하시는 거죠. 그게 후대에 중요한 대로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와 같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속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어떤 나라는 기근을 걱정하고요. 어떤 나라는 물이 없어서요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에 반해 어떤 나라는 마약을, 아이가 학교 가는, 등굣길 가는데 옆에서 마약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동성애를, 남자와 남자가 성교하는 걸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치는 나라도 있어요. 어머나 이게 어머나 하면 여러분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지금 여러분이 어머 어떻게 그래, 이런 건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 느꼈어요? 아, 사모님 갑자기 배가 너무 나와서 숨쉬기 힘들어서 죽음의 위기를 느꼈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말고. 누가 칼이나 총을 위협해서 예배 못 오게 했어요? 그런 거 없죠? 너무 화평하고 평화로운 시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초대교회 운동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절대 응답과 축복 예비하셨고, 우리의 이 중요한 신앙과 믿음이 남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남겨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이 유산이 후대에게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들로 더 이상 노예포로 속국의 위치가 아닌 정복자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크고 융성한 강한 후대를 만드는 일로 여러분의 믿음을 쓰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절대 승리자라고도 하지요. 마지막으로요. 절대 일을 주실 겁니다. 절대 일이 있어요. 상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하게 하시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절대의 일을 주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의 일이란 단어에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건 크고 작음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예요. 작은 일만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야. 작은 일만 들어서 왜 써? 큰 일을 하시는 사람도 있잖아. 큰 일을 하시는 분도 쓰지. 이건 절대의 일이라는 일이 중요해요. 그 절대의 일 속에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의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누구든지 복음 듣게 하는 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큰 일을 해도 절대의 일이 아니면 복음 못 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절대 일이 되면, 즉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되면, 절대 일이라 하면 나에게 유정아 네가 이 일을 하렴 하고 말씀을 주셨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일로, 나의 절대 일로 붙잡아 그걸 수행하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작은 일을 찾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있어요. 그 작은 일이 뭔지를 제가 조금 심부름하려고 우리 엄마들한테 찾아가서.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또 계획이 언약이 여정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가시면서 나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나를 성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열매 맺게 하시죠. 나를. 그래서 개척의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성장된 내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반드시 빛의 경제가 형성이 돼요. 성전 경제, 렘넌트, 237, 창조의 경제가 형성이 돼요. 그럼 그 창조의 경제는 내가 성장한 만큼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예를 들면 치유로, 그러니까 뭐 과소비를 했다 그러면 그게 치유되는 형태로, 어떤 이는 이미 경제가 어느 정도 완성돼 있다 그러면 진짜 큰 어떠한 빛의 경제 흐름으로, 그리고 어떤 자는 뭐 진짜 세상에서 어떤 위치가 있다 그러면 큰 진짜 재물을 얻는 형태로, 여러 가지로. 근데 나타나는 건 개인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나타나게 하시는 건 개인이 크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빛의 경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결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개척하고 나면 뭐가 남는다? 경제가 남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장로님들이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분들은 돈에 밝잖아. 근데 세상 돈도 밝지만 이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쓰시는가, 물질을 언제 축복하시고 하늘 보좌에 물질을 언제 푸시는가를 알거든. 그래서 개척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거야. 특히 교회 성전 짓는다. 헌금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전제는 이와 같은 시간표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 그와 같은 목회자, 전도자, 그와 같은 성도를 돕는 거지. 근데 이런 의미가 지금 다 퇴색이 됐잖아요. 퇴색이 돼서 지금은 이제 성전 짓고 나면 도리어 사단의 일이 더 많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건 아니고 제가 말했지만 시간표마다 각 개인이 시간표마다 중요한 건 개인이 성장한다. 교회와 함께 더불어. 그래서 말씀 마칠게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제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태영아부 섬기게 하시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을 보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관심 있게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가 결국 여러분은 뭐 빛의 경제 회복해서 성장한 모습을 남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후대가 이 미래를 살리는 일에 두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게 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먼저 세움 받은 자의 그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큰 용사로 일어나시는 2022년도 하반기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엄마들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우게 하시고, 개척교회와 같이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이 세우신 우리 태영아부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함께 임만을 누릴 때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후대가 자라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